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어린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하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만민의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다 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만민의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성경 학교 때 하늘에 어정무지개가 나타나는 것도 보았지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걷는 것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우리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은 이처럼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만민의 아동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목자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삶과 희락의 열매를 듣습니다. 잘 깨우쳐 선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돕는 부장님, 지도사님들에게도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떠올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만민의 우리 아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제3과 희락의 열매. 일요일에 학교에서 다른 반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한대요. 내가 교회 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요. 친구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미소를 짓거나 활짝 웃으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만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짜증을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칭찬해 주신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첫째,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나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행복이 가득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천국은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지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락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친구가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시기, 질투라는 까만 마음이 없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기, 질투가 있다면 친구가 밉고 마음이 상하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까만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며 까만 마음을 버리는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해야 한단다, 감사해야 한단다, 사랑해야 한단다 하며 항상 진리를 행하도록 마음을 주관하시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기쁨을 주시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마음에 희락의 열매가 맺힐 때 얼굴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생활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기쁜 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용돈을 받았어요. 친구가 최신 핸드폰을 가져와서 자랑해요. 친구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 자랑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나요? 친구의 여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얀 마음이고 잘하고 있어요. 친구의 여행을 질투하는 마음은 까만 마음이고 하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보아요. 내 마음에는 얼마나 희락의 열매가 맺혔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친구보다 안 좋아요. 이럴 때 내 마음은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이럴 때 내 마음은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말을 시켜서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내셨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은 내가 아끼던 물건을 친구가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은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청소를 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만 칭찬하셨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다윗의 고백.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무찔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그 후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충신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악신에 들려 고통받을 때에는 수금을 타서 왕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사랑을 받으니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다윗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시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혜의 샘. 최고의 선을 이루어요. 홧김에 내뱉은 말이 시가 되어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 때문에 상대가 화를 내자 에이,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므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저주를 자초하는 말은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말이나 행동을 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선한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을 품는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악한 말에도 교양으로 눌러 참는 경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는 더욱 적극적인 선을 통해 상대를 감동시키는 단계지요. 마지막으로 원수도 사랑하며 상대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단계예요. 이는 최고의 선, 온전한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늘 동행하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리에 거하게 하시지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1장 27절.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저는 3살 때 정수기를 만지다 뜨거운 물이 팔을 흘러서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이 심했기 때문에 엄마가 흉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엄마가 권능의 무한 단물을 팔에 뿌려주셨고 당회장님의 음성사서함 기도를 받았습니다. 점차 호전되면서 지금은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또 올해 4월 금요일 체육 시간에 발을 2번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틀 동안 너무 아프고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걸었어요. 그래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2번이나 받았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날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서 왜 아팠는지 검사라도 해보자고 하셔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부러진 데도 없고 김간 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와 나는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우리는 가족 여행으로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설악산 흔들바위가 신기하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올라갔어요. 엄마랑 흔들어 봤는데 안 움직였어요. 작년엔 가족 휴가로 제주도에 갔어요. 비행기도 타보고 하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화상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부주의해서 다친 발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모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주님 다시 오실 하늘 예쁜 마음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